오늘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 지난 주일은 사무엘 상에 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오는 그 승리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마지막 사사였던 그 위대한 지도자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워주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훨씬 큰 청년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이분이 왕의 권세를 딱 손에 잡더니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멀쩡하던 분이 완장 하나 채워주면은 어떤 권세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면은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자 말자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성품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는데 그것이 자기 공로인 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념비석을 세우기도 하고 이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사울 대신에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 개인이 출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다. 어디로 가서든지 이긴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메섹에다가 수비대를 세웠다 이 말은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시리아, 다메스커스 바로 그 지역을 다 정복해 가지고 거기 수비대를 세웠다. 정복자가 되는 거죠. 남쪽으로도 정복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남쪽, 지금 요르단 남쪽, 그러니까 그 남쪽까지 다 정복을 했다는 거죠. 북쪽도 정복하고 남쪽도 정복하고 종이 되게 하고 조공을 받고 그리고 거기 수비대를 세우고 다윗이 전쟁해서 이기고 정복한 나라들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전리품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전성시대를 활짝 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전성시대를 열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깁니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기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겼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던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만 나불나불하는 입술에 발린 믿음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고 옛날만 생각하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싸워주시고 지금 여기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지금 여기서도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독당하는 것은 나만 참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면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목숨을 걸고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다윗의 그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사울은 자기는 안 가고 자기는 가지도 아니하고 다윗 보고 가라 그럽니다. 다윗 보고 가라 그럽니다. 다윗 보고 행동하라 그럽니다. 다윗은 공격하려고 이미 작심하고 나온 사람이죠. 내가 내 양떼를 먹일 때에 사자가 오면 사자를 내쫓고 곰이 오면 곰을 내쫓았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곰과 같고 사자 같은 아주 짐승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가 행동으로 옮길 때 고백한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너 같은 인간에게 모독받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책에만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너 같은 인간이 감히 모욕할 수 없는 높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힘자랑하려고 나간 게 아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돌진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보면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시면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뭘 넘기십니까? 승리를 넘겨준다 이 말이죠. 승리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복을 넘겨주시면 복 받으면 되고, 승리를 넘겨주시면 이기면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5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손에 칼 없어도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마다 승리자가 됐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늙은 그 몸을 가지고도 지팡이 하나만 받고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애굽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꺾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 새 주인이 되고 정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9절을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바로 그 승리자가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돌진해 나가면 이긴다는 거죠. 바로 다윗이 그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계시다. 손에 칼도 들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이게 다윗의 행동입니다. 그거는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라 이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골리앗에 맞아 죽을지언정 모독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고야 말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승리가 달려있다. 자기 자신을 제물처럼 내놓고 뛰쳐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배우고 다윗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 해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부리고 자기 권력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니까 마음이 변질이 되었어요. 권세를 가지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려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의 권세를 가질수록 겸손해졌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왕일 뿐이고
이 백성을 진정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시고 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나는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만든 이 대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천막 속에 계시다. 그러므로 도무지 내 얼굴이 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대궐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마.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성전 건축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다가 읽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요, 위대한 이름은 승리자의 이름이요, 위대한 이름은 존경받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나가지 않았느냐? 나도 이제 너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얻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시리아까지 차지하고 남쪽에는 에돔까지 차지하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그리고 암몬까지 차지하고 아말렉까지 쳐부시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헌신적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금덩어리 생겼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은덩어리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좋은 것만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네,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평생에 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에 아주 표본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기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즐겁게 바칩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를 좋아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주기를 좋아하시니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 것이 승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정복이 바로 전성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도로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갇힌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들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주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꼭 교회당 와가지고 헌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도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든지 개축하든지 새롭게 리모델링 하든지 간에 이 성전을 위해서도 헌금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는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죄악시하고 그런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싶어서 자꾸 드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고 형통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충성입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에 대한 충성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자기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씌우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굴쳐먹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했던 그의 정치 철학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무엘하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랬어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정의롭게 다스리고 공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정의롭게 다스렸습니다. 공평하게 다스렸습니다. 거기에 불의 부정이 없어요.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복종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애언하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금식했습니다. 왜? 말씀에 대하여 충성하는 마음이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회개하고 일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원칙이죠. 그 백성들, 그 국민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칙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요즘 어떤 독재자들처럼 기쁨조 데리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인간처럼 그런 심보를 가졌다면은 남의 아내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고 해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면 입 닥쳐! 왕이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어떤 왕은 3,000궁녀 데리고 살았다고 그러더라. 나는 아까 3,000명 안 되잖아.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 권세를 가지고 제압을 하고 잔소리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못된 악한 독재자일수록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다 잘했대. 자화자찬에 능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일수록 참회록을 쓸 줄 알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대원칙, 이 대원칙,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 대원칙,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대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원칙에 합당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는 것이죠. 대원칙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대원칙이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대원칙을 지킬 줄 아는 지도자가 바로 된 지도자예요. 대원칙을 위반하면 왕이라도 쫓아내야 됩니다. 대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국민들이 또한 돼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대원칙은 뭡니까? 그건 바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헌법이에요. 지금 이만큼이라도 나라가 잘 살게 된 그 밑바탕 대원칙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원칙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허물어버리고 이것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대원칙으로 삼고, 내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대원칙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마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묵상한 결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아기는 티끌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 생애에도 대원칙을 세우고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대원칙을 지켜 주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돌아오는 4월 15일은 총선입니다. 이 총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굳세게 붙잡는 선거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다윗 왕국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무역 잘 되고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